날마다 자기 부인하다. 왜 그럴까요? 자기를 위하면 전부 다 죄가 됩니다. 자기와 관계된 모든 것도 전부 다 죄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깨닫고 자기를 벗어버리셔야 합니다. 근데 자기라면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 다뤘지만 대표적으로 자기 의견입니다. 자기 생각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생각 속에 마귀의 속성이 담겼다고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어디 순종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와가지고 그 하나님을 배반할 수 있는 생각을 딱 심어줍니다. 하나님 먹지 말라더나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죽습니다. 죽을까 하노라 그러시면 안 됩니다. 죽을까 하노라 그러니까 그 뱀이 그렇지 않다. 네가 먹으면 눈이 밝아서 하나님과 같이 될 거다. 그러면 하나님 같이 그 마귀가 주는 유혹의 말들이 생각이 심겨졌습니다. 그리고 그 말 듣고 사랑을 따먹어서 하나님 싹 다 베묻는데 거기 태어난 모든 인간들은 전부 다 사망을 경험하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을 만들어놨습니다. 잘 죽으시는 사람 아멘 하십니다. 그거 오지 않을까요? 죽음의 공포 전혀 없다 아멘 하십니다. 와우 아멘 하시면 대단한 분입니다. 저도 나이가 들어가니까 가끔씩은 주님 기도할 때 데려가소서. 그 기도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세상 사람이 잘 죽는 것도 그 복이라 하거든요. 보약 많이 먹으면 빨리 안 죽습니다. 굉장히 오래 간다면 오래. 그 고통이 선악간 먹은 것은 죄긴 하지만 선악간 먹은 것이 뭘 만들었을까요? 하나님 말씀을 배반하는 의견을 만들어 놨거든요. 그러니까 선악과의 속성은 선과 악을 아는 지식의 나무, 하나님의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께 독립해가지고 자기 생각, 자기 의견대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우리 가운데 주입이 되십니다. 몸이 원하고 마음이 원하고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지 전부 다 진노자녀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속성 안에 죄의 속성이 있고 죄의 속성 가운데 대표적인 것은 자기 생각, 자기 의견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여러분 생각의 모든 성향들이 어떤가 볼 수 있을까요? 그러므로 우리 삶은 혈과육에 대한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견관진을 파는 강력입니다. 그 요새 원수마귀의 진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속에. 어디에? 우리의 생각 속에. 모든 생각은 전부 다 사망입니다. 왜 사망일까요? 하나님과 영적 교제가 단절되었거든요. 그 가운데 살았다나 실상은 전부 다 죽었습니다. 4대 교회에 예수님 평가했습니다. 너는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라다. 왜 죽은 자일까요? 네 행위 온전한 거 예수님 한번 본 적이 없답니다. 온전한 행위 하나 본 적이 없다. 그걸 뭘 의미합니까? 전부 다 육입니다. 전부 다. 전부 다 자기 생각대로 살아왔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부인,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속성이고 자기 부인 되지 않은 자들은 어둠에서 사망에서 못 벗어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자기에 대한 그 의견, 그 생각, 이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다뤘습니다. 그래서 말씀 묵상하시고 말씀 깨달으시고 마음이 새기셔서 그 말씀으로 생각하세요. 여러분 생각을 영에다가 두고 결정하는 겁니다. 이거 여러분 합니다. 남이 대신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구원받는 방법은 주야로 말씀 묵상하고 눈에서 마음에서 말씀이 떠나지 않고 입에서 말씀이 떠나지 않고
그 말씀에 기록된 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기록된 대로 행동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른 거 들어오면 안 된답니다. 온 시간을 전부 다 말씀에 잠기랍니다. 말씀에. 신약에서는 우리 속에 진리 법을 두십니다. 때를 따라 마음에다가 새기십니다. 그래서 새긴 말씀을 잘 간직하시고 절대 흘려 떠내려 보내면 안 됩니다. 다 망합니다. 왜요? 그 말씀이 생명의 생각이요 생명의 길이거든. 그러므로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입각한 생각들을 많이 만드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죠? 자, 오늘 다룰 거는 지금 자기가 아직 안 끝났습니다. 자, 날마다 부인합니다. 부인.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치료합니다. 자, 이 문제의 원인이 뭔가 하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아왔습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의 속성을 정확히 파악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마음속에서 절대 죄, 사망, 어둠이 자리 잡지 않도록 만드셔야 합니다. 둘째, 그 다음 육체입니다. 육체. 그죠? 이것 두 개를 다루어 가셔야 되는데 마음의 속성, 육체의 속성 정확히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가운데 주님의 통치,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이게 안 되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자,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보좌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속에 계신 왕으로부터 주시는 모든 감동, 계시, 말씀, 생각 거기 반응하는 겁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따라가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자, 왜 생각이 중요할까요? 성령께서 우리 속에 계시는데 그분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모든 방법들이 진리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진리 가운데 이끌어 가십니다. 그럼 진리에 대한 반응들이 우리 생각 속에서 나오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 속에 계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부분을 캐치하고 따라갈 수 있을까요? 생각입니다. 생각. 어떤 생각은 유형이 똑같은데 어떤 생각은 사망이고 어떤 생각은 생명입니다. 그러면 생각 가운데 어떤 생각이 사망이며 어떤 생각이 생명인가 이거 분별 못하면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봅니다. 좀 차이가 나면 괜찮은데 똑같습니다. 생각 속에서 나오는 것이 생명이냐 사망이냐. 그럼 생각 속에서 나오는 것들이 무엇이 생명인지 무엇이 하나님께 오는 감동인지 그거 캐치해야 됩니다. 어떻게 캐치할까요? 자꾸 하시면 됩니다. 친해지면 알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마다 성령으로부터 오는 감동에 주파수 맞춘 사람은 고개를 딱 놓게 되십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응답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응답이 얼마나 엉터리가 많은지. 놓기를 놨습니다. 그 예언기도, 방언, 통역과 예언기도가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그래 고심하다가 결론 내렸대요. 방언 안 하는 거, 예언 안 하는 거. 맞습니까? 틀립니까? 여러분, 무엇이 맞는 것 같으면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근데 절대 기준이 성경이거든요. 그 성경이 무엇보다도 더 예언하기를 힘쓰라 그럽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이 그래도 예언 터보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많이 오류가 많은 거라 많이 틀립니다, 여러분. 그 세상에 하나님의 계시받고 기도 가운데 응답받는 사람이 좋은 바른 응답이 많을까요? 엉터리 응답이 많을까요? 어떤 응답이 많겠습니까? 바른 응답 많다, 아멘. 엉터리 응답이 더 많다, 아멘. 저는 바른 응답이 더 많다 생각합니다. 근데 그것만큼
잘못된 반응은 많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피곤해야 합니다. 그런데 왜 그런가 만만치가 않거든요. 어떤 성령이 똑같습니다. 마음에서 감동으로 올라오는데 이게 내 생각인지 원수막의 미혹인지 아니면 성령이 주는 감동이 이게 구별이 잘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했던 가룟유다에게 마귀가 찾아와가지고 예수님 8년은 생각을 집어이었더니 그러면 가룟유다는 그 감동 왜 받았을까요? 모르는 거라. 아니 어떻게 예수님을 팔 생각을 해? 그런데 그 생각을 받아들이니까 그 생각은 못 벗어납니다. 왜요? 어둠 가운데 있거든. 예수님 말씀이 가룟유다가 돈 괴작을 맞았대요. 그러니까 제정을 맡았는 거라. 그리고 탐심이 많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의 역사는 우리의 생각에서 영역과 똑같은데 어떤 생각이 사망의 생각이고 어떤 생각이 마귀가 준 생각이고 어떤 생각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계신가 이거에 대한 분별력 깊어지면 좋습니다.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시간 동안에 기도하시고 훈련받고 연단받으시고 가시면 그 은혜가 점점 깊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저도 어떤 딱 응답받지 절대 해봤지 않습니다. 좀 경상도 사투리로 조금 삐리하면 제낍니다. 좀 제끼고 어떤 응답은 100% 맞습니다. 어떤 응답은 제가 그대로 선포도 합니다. 왜요? 100% 믿기 때문에. 그런데 게시판으로 얘기했다가 틀리면 그거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요. 틀릴 수 있는데 한 번 틀린 것이 굉장한 오점이 되고 말씀까지도 잘 믿지 않는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잘 못합니다. 그런데 100%는 바로 때립니다. 바로. 그런데 받았는데 이거 점검해봐야 되겠다. 절대 바로 말 못합니다. 여러분. 그런 부분에서 마음의 생각으로 사망과 생명 그리고 성령님과 사탄의 역사가 동시에 역사합니다. 잘 분별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 육체. 자, 성경은 로마서 오늘 본문 한번 보십니다. 자,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도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자, 4절 말씀이 예수님이 20년 전에 십자가 못 박아 죽으십니다. 우리가 세례 받습니다. 우리는 침례지. 침례를 받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동참했다는 거라. 이것이 뭘 의미할까요? 이거에 우리의 옛사람을 죽였습니다. 옛사람이 누굴까요? 옛사람은 인간이 가진 어떤 혼의 이 생명입니다. 그런데 옛사람은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힐 때 다 죽었습니다. 근데 이게 죽었는데 죽은 줄로 믿더라. 근데 잘 안 됩니다. 왜 안 될까요? 자, 죽었는데 이것이 우리에게는 객관적으로 다가오는 거라. 어떻게 하면 죽은 것이 확실히 드러날까요? 자, 이 옛사람은 십자가 죽으십니다. 그런데 현실로는 이 옛사람이 우리 가운데 육체로 드러나는 거라. 육체를 죽이십니다. 그리고 육체에 대한 정확한 의미, 말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확히 육체에 대한 개념을 탁 잡고 그 육체에 의해서 어떻게 반응하는가 정확히 아시고 육체를 죽여가셔야 합니다. 오늘도 대현애가 될 모양입니다. 자, 목적이 뭐라고 해요? 목적이 자 보십니다. 새 생명 가운데 살기 위함이라. 자, 우리에게는 헌생명, 새 생명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있고 속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 그 사람밖에 없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저주입니다, 저주.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또 다른 사람을 주세요. 이거는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이 뭐랍니까? 육생명이요, 혼생명이지만 이거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 속에는 하나님의 인격이 있습니다. 거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 생명에는 자기를 지옥 보내는 죄성이 다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지만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속 사람을 주셔서 그래서 어쩐다고 이 사람을 죽여버려야 됩니다. 얘는 죽어버리고 얘가 살아나야 됩니다. 인간의 거룩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사람 가지고 거룩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런 속성 자체가 없습니다. 그런데 속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거든요. 그 생명이 자라면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자 그대로. 그래서 저절로지. 자, 얘가 자라면 예수님과 저절로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가 있기 때문에 얘가 뭐라고요? 자기 마음이요, 육체입니다. 육체. 그러므로 육체를 죽이지 않고서는 영적 생명이 성장 자체가 안 됩니다. 얘가 죽은 것만큼 얘가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한데 능력이 충만한데 혈기도 충만하더라. 그것 보고 양식이다 그럽니다. 성령으로 역사된 만큼 이게 죽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능력도 은사도 탁월한 것 같은데 성질도 더럽더라. 그것은 양식입니다. 양식 여러분. 반비례가 아닙니다. 반비례. 자, 이럴 때에 예수 믿는 이유가 뭐라고 해?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도 죽은 이유가 뭐라고 해? 예로 살지 않고 새 생명으로 살기 위함인 거라. 방향성이 설정되셔야 합니다. 우리 신앙은 절대 예가 아닙니다. 예, 여러분. 얘는 이래봐야 자기지. 얘는 속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거거든. 그럼 앞으로 우리의 반응은 얘 반응은 전부 다 부인하고 전부 다 십자가 못 박아 죽여버리고 그럼 얘 반응으로 살아가십니다. 저 표현해보겠습니다. 예. 근데 속사람의 생명으로 우리 신앙은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자기는 부인되고 자기는 십자가 못 박고 그지. 그러면 속사람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살아가는 것은 뭔가 이것이 여러분 경험되셔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육이 죽고 다시 어떻게 하면 자기가 부인되고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를 쳐서 죽이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가. 우리가 잘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잘해서 만들면 전부 다 이미테이션입니다. 왜요? 육체는 안 되거든. 육체로 만든 모든 것들은 아무리 보기 좋아도 하나님 보시기에 전부 다 가짜입니다. 가짜. 그러면 이것으로 지나가면 그거 전부 다 가짜입니다. 가짜. 모르긴 해도 우리 대한민국 교인 가운데서 이 두 속성을 정확히 알고 온 신앙생활을 육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신앙 가진 자가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결코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건지 구별 안 되지. 그거 보고 먹통이다. 먹통. 감각이 없습니다. 육의 생각 전부 다 사마입니다. 마음에서 원하는 것 때문에 전부 다 악한 영의 역사 그대로 역사합니다. 그럼 얘 가는지 구별 자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구별 안 되면 거의 대부분 다 육으로 다 합니다. 육으로. 우리 신앙은 새 생명으로 살아가십니다. 그러면 새 생명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얘가 죽어줘야 됩니다. 얘가 살면 생명 역사가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죽여놔야 됩니다. 이 생명이 점점 자라지, 장성하지, 때가 되면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룰 수 있는 통로가 됩니다. 통로. 그러니까 제가 부흥에 가가지고 이거 설명할 때마다 반응이 있을 때 돼요. 예전도 얘기했지만 처음 듣는데 이걸 처음 들으면 어떤 현상이 있겠습니까?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거, 그거 모릅니다. 그거 모릅니다, 여러분. 장로님들이, 와, 목사는 처음 들었습니다. 우리는 보십니다. 죄와 죄성이 있거든. 우리 신앙은 죄 문제가 아닙니다, 죄 문제, 예수님 십자가로 이미 다 끝내놨습니다. 어떤 죄를 할지라도. 그런데, 죄성이 남아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죄성을 이야기하면, 죄 문제가 아니에요. 죄성이에요. 처음 듣는데요. 왜 처음 들을까요? 감각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길을 모릅니다, 길을. 그러니까 보십니다. 이 생명이, 이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 그걸 정확히 인지하시고, 여러분이 예배 시간 말씀 받을 때마다 그 말씀 깨닫는 은혜가 여러분의 영이 자라고 자기는 부인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육체는 죽여놔야 됩니다. 이 작업 되셔야 생명이 자랍니다. 생명이 자라면 생명을 행하게 되거든. 그러니까 생각도 이걸 하고 말도 이걸 하고 행동도 이걸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게 뭘까요? 그걸 실제 여러분 경험하시고 아무리 목사가 세불이 자도 듣는 여러분이 깨닫고 체험하시고 계속 그 과정을 점점 더 성장, 성숙시켜야 됩니다. 그래 은혜가 임하게 될 줄은 믿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므로 얘를 죽이는 방법은 최고 큰 대안은 십자가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 오늘 육체 다루고 난 다음에 오늘 다음 못 다루면 다음 시간 다루고 그걸 다루고 난 다음에 이제 어떻게 이 자기를 십자가로 죽여버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육체까지 죽여버리는가 이건 다 정확히 인지를 다 하셔야 합니다. 우리 많이 다룬 겁니다. 그런데 들을 때마다 폭넓게 받으시고 정확한 길을 하시고 실제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말씀 잘 듣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지 않고서는 신앙 자체가 안 됩니다. 그죠? 생명으로 충만하십니다. 자, 5절. 만일, 이건 조건부입니다. 조건이 형성 안 되면 절대 이거 안 됩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자, 죽으심 본받아 연합한 게 뭘까요? 지옥군요. 뭡니까? 침례받는 거. 침례받는 행위 자체가 무속에 잠길 때 옛사람 나는 죽었고 우리 나올 때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새 사람의 존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 행위는 상징적인 것으로 예수님 십자가에 함께 연합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연합이 뭘 의미할까요? 결국은 육체를 십자가 못 박는 겁니다. 이거는 행위지 못 박는 건 아니거든. 근데 왜 그렇게 살아라고 육체를 죽이고 새 사람으로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그 삶을 이루어가라고 그러는 겁니다. 자, 베드로전서 4장 한번 볼게요. 돌아봐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4장 3장입니다. 21절. 자,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물은 우리를 구원한 편입니다. 곧 세례라 육체에 들어온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 향해서 찾아가는 것이라. 선한 양심을 찾아가는 이 말이 뭘까요? 죄악된 삶을 끝내고 이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삶의 전환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세례 초기는 분명히 의미는 분명히 있거든요. 의미가 뭘까요? 육체를 죽여라 말입니다. 죽여야 됩니다. 자, 로마서 6장 다시 돌아옵니다. (5절)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라. 죽어야 부활합니다. 그 다음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침례받았습니다. 받은 이유가 뭐라고요? 죄의 몸이 멸라야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면 침례받는 이유가 뭐라고요?
죄의 몸을 죽여버리는 겁니다. 죄의 몸을 죽이면 어떤 현상이 있습니까? 이제 죄 짓지 않고 죄에게 종들을 않습니다. 죄의 종이 더 완전히 벗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육체를 죽인다는 말이 뭘까요? 육체 속에 있는 속성이 어떨지라도 전부 다 멸망시켜버리고 이제는 죄의 종에도 벗어나 죄 짓지 않는 상태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삶으로 전환되지 않은 사람은 절대 한나라 불가능합니다. 절대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성령 역사가 강하고 하나님의 생명 역사가 충만해야 우리가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주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사람 특징이 뭡니까? 안식이 있습니다. 희락이 있습니다. 그런 자들이 주의 나라 위에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자기 속에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은 자가 일한다고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조건부입니다. 다시 봅니다.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리 함이래. 그러면 저 보십니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 육체를 죽인다. 이게 뭐냐? 죄 안 짓게 되는 겁니다. 자, 마음은 근원입니다. 이게 되면 육체 죄가 해결됩니다. 이거 해결되는데 육체 죄 아직 해결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때가 되면 아니 되면 밖은 저절로 깨끗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깨끗해져야 죄 가운데 있으면 보십니다. 마음에도 생각 속에 의견 속에 마귀의 속성이 있듯이 육체 가운데 죄 속성이 박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가 말씀으로 이걸 분석해가지고 뭘 지금 도출하는가 하면 자기가 뭔지 육체가 뭔지 그 속에서 나오는 것도 어디인가 정확히 인지하셔야 합니다. 자기 속에 죄의 속성이 박혀 있습니다. 육체 가운데 마귀의 속성이 박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 두고 주의 나라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거 다 없애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은 죄의 몸을 멸망시키는 겁니다. 멸망시키는 건 뭐라고 해요? 이 몸이 선한 것 없는 죄밖에 없는 이 몸이 직업을 갖고 있습니다. 그 직업이 어떨까? 죄 짓는 거, 죄 만들어내는 거.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 몸이 갖고 있는 직업을 박탈이다, 박탈. 너 안 돼. 박탈시키면 죄의 몸이 죄를 안 짓습니다. 죄 안 지면 주의 나라 됩니다. 죄 지면 마귀에게 종 되거든요. 자, 죄다가 인격을 뒤집어 씌우면 마귀 됩니다. 그러니까 죄 종은 다른 마귀 종이거든. 왜일까요? 그냥 죄짓어 마귀 종이 아니고 속성에서 생각 속에 마귀가 있고 육체 속성 속에 마귀가 있다는 말입니다. 잘못 행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다. 속에서 나와서 전부 다 망합니다, 여러분. 필연적으로 자기 육체 손대지 않고서는 주의 나라 절대 불가능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주의 나라를 이뤘다면 이제 다른 사람에게 생각의 마음을 전환시키고 육체 속의 죄성을 전부 다 죽이는 이 방향으로 가야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맞습니까? 자, 그러면 육체가 뭔가 쫀쫀하게 다시 한번 보시고 다 압니다. 죄 몸, 사망의 몸. 몸이 그렇습니다. 그걸 다시 한번 보시고 그래서 몸의 속성에 원수마귀, 음모, 그놈의 계략 정확히 하시고 죄의 몸을 죽이나야 됩니다. 오늘 밤에 죄의 몸 죽이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제가 불가능한 것을 좀 질문했고 오늘 깨달으면 내일 죽이십니다. 그래서 그런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육체의 특징은요. 자, 육체의 특징은 첫째, 육체가 왜 육체가 됐을까요? 이게 타락한 상태입니다. 자, 정확히 표현하자면 하나님의 감동, 하나님의 신의 역사, 전적 깡통, 영의 감동이 없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아담과 하와가 죄 짓고 난 다음에 인간이 육체가 돼야 되는데
그것도 육체가 안 되고 창세기 6장에서 인간이 육체가 됩니다. 왜 그럴까요?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이 육체가 될 건데 3장이 아니고 6장에서 육체가 된다니까. 인간이 전적 타락이, 육체의 전적 타락이 창세기 3장에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확인사사 창세기 6장 보십니다. 자, 3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육체의 속성은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성령께서 영원히 함께하지 못합니다. 자, 인간 상태가 육체가 됐을 때에 특징이 뭐라고 해? 하나님의 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실 수가 없습니다. 보십니다. 육체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하지 못할 이 이유가 왜 중요할까요? 절대 구원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야 구원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육체가 된 특징은 하나님의 신이 영원히 함께하지 못합니다. 구원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이 십자가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로 이런 일이 뭡니까? 우리 속에 하나님이 임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연합되어 가지고 작품을 만들긴 하지만 십자가 자체만 가지고 구원이 안 돼, 완성이 안 됩니다. 아까 말씀했지, 지은 죄는 용서받지만 예수님 우리는 죄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죄성 문제입니다. 지속적으로 죄의 종이 되어 있는 그거 문제거든요. 그걸 죽여놔요. 그걸 멸망시켜 놓은 게 신앙이거든. 그러므로 십자가는 죄를 용서하는 근간은 되고 모든 구원의 근간은 되지만 십자가가 뭘 만든다고 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만드는 그걸 만듭니다, 여러분. 그 예표로 제사장 세울 때 구약에 제물을 잡아서 피 뿌릴 때 그 피를 오른 깃뿌리, 오른 손톱, 오른 발가락에 바릅니다. 그 제물 피 바르고 난 다음에 반드시 성령의 관들을 바랍니다. 기름 바랍니다. 왜요? 십자가 피 없이 기름 못 바랍니다. 십자가, 그 제물 피는 십자가를 의미하고 기름은 성령님을 의미하거든. 그러니까 이 속성이 돼야 임하는데 인간의 전적 타락으로 하나님의 신이 영원히 함께 없는 상태가 언제 됐다고 해? 창세기 6장에서. 자, 6장 1절 봅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여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이 사건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리니 이런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니까 창세기 3장 사건이 아닙니다, 여러분. 창세기 6장 사건이 얼마나 심각한가 하면 창세기 3장에서 만들지 못했던 이 인간의 모두가 전부 다 육체가 되는 이 상태를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창세기 6장 사건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옛날에 여러 번 설교했습니다, 이거. 못 믿을 사람도 있긴 하겠지만, 제 마음이고. 어쨌든, 6장 사건으로 인간의 환경에 육체가 되어 있습니다. 전적 타락. 왜 타락일까요? 하나님의 신이 영원히 함께하지 못할 상태. 그치? 그런데, 이때가 거의 1000년 살다가 인간 수명이 120년 동안 완전히 급감입니다, 급감. 왜요? 도대체 어떤 얘기길래 거의 1000년 살다가 120년으로 인생이 급감할까요? 어쩌다 굉장한 충격적인 일입니다, 이거. 인간이 창세기 3장에서 범죄했던 것들은 범죄가 아니라 할 정도로 인간 전부 다 육체가 되는 그 상황을 만들어놨어. 무엇이? 창세기 6장 사건이. 그런데 지금 이거 해석할 때에 셋의 계보의 남자들이, 예수 믿는 남자들이 가인 계보에 예수 믿지 않는 여자를 아내를 삼아서 그리 됐다고 뻥칩니다.
말이 되는 것 같이 말 안 됩니다. 예수 믿는 남자가 예수 믿잖아 여자 아내 맞았다고 그런 일이 있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안에 굉장한 사건이 있습니다. 굉장한 사건. 궁금하시면 500원 내지 말고 에녹스를 읽으세요. 에녹스를 보시면 그 속에 다 나와 있습니다. 이게 타락이 만들었던 주범인 천사 200명, 그 천사의 대장 천사 이름 다 나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인간이 우리했다고 해. 육체가 되었더라. 육체 뜻이 뭐라고 해? 하나님의 신이 영원히 함께 하지 못하는 상황. 왜 신이 중요하다고 해? 하나님의 신이 우리한테 임해야 새 생명을 받게 되고 속사람의 생기게 되고 이 성령의 생명의 역사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에서 완벽한 해방을 이루게 되고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것을 이루어갑니다. 누구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됐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육체의 뜻이 뭘까요? 첫째, 전적 타락입니다. 아까 말했죠. 죄의 모입니다. 몸 자체가 전부 다 죄가 되어 있습니다. 그 속에 선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로마서 8장 한번 봅니다. 자, 오늘 다룰 말씀은 육체에 대한 분명한 지식을 가지고 그것이 체험으로 성화시켜야 됩니다. 체험이 안 되면 전부 다 뻥입니다. 뻥. 직접 체험을 이뤄가셔야 됩니다. 자, 8장. 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왜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자, 육체의 특징을 하는데, 자, 여러 가지 있습니다. 자, 가장 기본이 뭡니까? 육체, 여기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입니다, 원수. 왜요? 하나님 법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법에 대한 순종을 이루어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육체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절대 법에 굴복이 안 됩니다. 하나님께 부지모합니다. 육체에 속한 사람은 그 믿음 전부 다 뻥입니다. 그러니까 상관관계가 되게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됩니다. 자, 6장 봅니다. 6장.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시작. 자, 육체는 반드시 십자가에 못 박지 않고서 얘가 안 죽습니다. 육체의 입증이 뭘 만들어냈습니까? 영원한 죽음입니다. 이거는 십자가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봅니다. 갈라디아서 5장. 갈라디아서 5장 4절 봅니다. (5장) 24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 못 박았습니다. 못 박은 것을 얘기셔야합니다. 그러니까 얘기는데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순서가 얘기해야 됩니다. 얘기 잘하면 안 됩니다. 여긴다고 될 문제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면 훗발이 있습니다. 안 여기면 절대 훗발이 없습니다.
여기서입니다. 훗바를 위해서는 여기서입니다. 그러고 보십니다. 육체와 함께 육체 속에 있는 그 육신의 정욕, 그래 탐심, 이걸 못 박은 사람이 여러분. 그런데 못 박았습니까? 안 박았습니까? 못 박아가야 됩니다. 못 박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을 때 못 다 박히지는 거 아니에요. 압니다, 여러분. 못 박아가셔야 합니다. 못 박지 않고서는 절대 주님의 사람이 안 된다 말씀하십니다. 왜요? 육체의 속성이 그렇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맞습니까? 그러므로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힐 때 이미 우리는 예수 육체는 죽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다시 한번 봅니다. (8장 13절)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행실을 죽이면 살리리.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가 육체를 죽이지 않고 육신대로 살면 그럼 멸망입니다. 멸망. 예수 믿다 천국 간다고 틀리진 않습니다. 그것만 고집 피우서는 안 되는 거야. 그 어린애 때 예수 믿을 때 이야기지 믿음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습니다. 반드시. 죽는다는 말이 뭡니까? 멸망당한다는 거거든. 자, 우리가 지금 하나님 나라 이루는 방법을 찾는데 자기 부인 안 되면 절대 불가능하고 자기 육체 멸망시키지 않고도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육신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죽습니다. 멸망당합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은혜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생명이 점점 강해집니다. 은혜 속에 있기 때문에 점점 강해지면서 전환되겠지만 예수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먼저 그걸 뭐하고 영대로 살아가지 다 망합니다. 주님 앞에 다 가면 모른다고 쫓겨납니다. 분명히 기억하십니다. 여기서 살면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무엇이 육신대로 사는 겁니까? 무엇이 육신대로 사는 겁니까? 무엇이 하나님의 새 생명으로 살아가는 겁니까? 아주 간단한 질문이지만 이건 모르고는 신앙이 안 됩니다, 여러분. 자, 육은 대표적으로 어떻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보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자, 육체 가운데 탐심, 정욕 이런 것들이 불순물이 끼있습니다. 언제 끼나요? 타락할 때 사탄의 본성들이 바뀌었습니다. 육체 가운데. 자, 5장 19절. 육체는 현재 이게 뭡니까? 성령의 역사가 없는 육체 가진 사람이 살아갈 때 어떤 열매가 나오나요? 이겁니다, 여러분. 자, 찬찬히 봅시다. 육체일은 현재 안에 금방 표현합니다, 여러분. 음행, 음란한 모든 행위입니다. 그 전부 다 육체 삶입니다, 그거. 혹시 눈 잘 지키고 있습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더러운 것, 이 더러운 것은 뭘 의미할까요? 이거 성은요, 종족 번식을 통해서 이 땅에 주의 뜻 이루어가는 통로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 인간에 대한 속성을 아시기 때문에 인간의 본능인 정욕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결혼입니다. 결혼. 그런데 결혼 밖에서 하지. 아니면 남편 안에 있는데 다른 사람과 관계 맺지. 전부 더러운 겁니다, 여러분. 전부 더러운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음행하지 주님이 계신 성전 몸을 더럽히는 겁니다. 그 사람은 절대 구원이 안 된다 하십니다. 아니, 망한다 하십니다. 그래서 몸을 지키셔야 합니다.
바람 피우는 사람 빨리 끌어야 됩니다. 회개하시고. 자, 밑에 보십니다.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 호색이 뭡니까? 음란을 좋아하는 거. 그죠? 좋아할 호자거든. 그러니까 음란에 관계된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안 걸리더라야 됩니다. 그 음란을 이겨내기 위해서 예서는 사람 중에 한 현상이 나옵니다. 음란한 사건들 나오지. 그 사건들 되게 재밌게 봅니다. 대놓고 음란은 이제 못하니까 그런 걸 통해서 대리만족을 얻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적 문제는 부부관계를 통해서 해결하시고 일체를 깨끗하셔야 합니다. 호색은 전부 다 육체일입니다. 육체. 육체일은 다 망합니다. 자, 그 밑에 보시면 우상 숭배 이걸 말을 다 안 하지. 하나님보다 더 귀한 게 있습니까? 다 우상입니다. 그 탐심도 우상 숭배입니다. 그 다음에 술수, 원수 맺는 것, 그 다음에 분생, 시기, 분내는 것, 당 짓는 것, 불리함,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함, 또 그와 같은 것들은 전부 다 육체입니다. 자, 예수 믿는 사람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 은혜를 말미암아 전하는 말이 되어 있지만 실제 삶의 소성은 전부 다 육입니다. 전부 다 육입니다. 그래서 육의 삶을 하루쯤에 되는 건 아니지만 계속 경건의 훈련을 통해 가지고 육체적인 모든 것 다 벗어나셔야 합니다. 잘 벗어나셔야 합니다. 자, 밑에 보십니다. 22절 시작. 23절 이게 나와야 됩니다. 육체가 죽은 사람이 이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열매가 있는가 없는가 볼 때 없으면 좀 육체입니다. 다 육체입니다. 21절 봅니다. 뒤에 보니까 내가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는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느니라. 못 들어갑니다. 절대 못 들어갑니다. 육으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이게 다른 말로 해. 하나님 나라 이루지 않은 자들은 절대 못 들어갑니다. 왜 하나님은 못 읽어요? 자기를 부인 안에 있어 육체를 죽이지 못해서. 그래서 주의 나라 이루지 못. 주의 나라 이루지 않은 사람은 절대 주의 나라 못 들어갑니다. 다시 합니다. 예수 믿어 잘 믿어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순간 천국으로 이전되어 있습니다. 천국은 장소가 아닙니다. 영역입니다. 말씀에 통치받고 하나님 왕이 되셔서 그 법에 순종하는 영역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최고 전환이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뭘 회개할까요? 네 마음대로 살던 거, 육체로 산 거 전부 다 회개하고 이제는 삶을 전환시키라 합니다. 예수 믿은 것은 천국에 들어온 겁니다. 장소가 아닙니다. 영역입니다. 말씀이 순종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한순간 되지는 않지만 경건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그런 은혜가 점점 이루어져 갈 때 진짜 이제 한 나라가 됩니다. 그런 자들이 천국 들어갑니다. 그래 안 되냐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기업으로 못 받는다 얘기하시거든요. 그래서 육체의 삶 정확히 보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육체는 일단 타락한 모양입니다. 속성상 좋을 것 하나도 없습니다. 로마서 7장 한번 보십니다. (18절) 보십니다. 시작. 육신에 선한 것 하나도 없어. 자, 24절 보십니다. 시작. 아멘.
이 사망의 몸에서 몸 자체가 전적 타락인데 그 타락이 뭘로 일면해질까요? 죄의 몸이요, 사망의 몸이요, 선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은혜 받은 자들은 육체 탈출을 시작하십니다. 육체의 삶을 탈출 시작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받고 깨닫지, 그런 깨달은 말씀이 여러분 삶 속에 체험이 안 되고는 안 됩니다. 주의 나라 안 됩니다. 들은 말씀 깨달은 말씀 전부 다 삶 속에 체험으로 전환되시면 육체를 벗어나고 주의 나라 임하는 은혜가 임할 겁니다.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맞습니까? 자, 7장 다시 돌아갑니다. 21절.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라. 왜 그럴까요? 22절 시작. 맞습니다. 속사람은 하나님을 즐거워합니다.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은 하나님의 법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23절 시작. 내 지체 속에 죄법이 셀이 박혀 있다는 거라. 영장도 보여줍니다. 셀이 박혀 있습니다. 어디에? 육체 가운데서. 그러므로 육체에서는 선한 것 하나도 없지만 육체 가운데서 박혀있는 죄 속성, 이게 다른 말이에요. 사단의 본성이 들어가거든요. 언제 들어왔을까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난 다음에 아담의 원수 마귀의 독성들이 인간에게 주입이 된 마음이에요. 설명은 잘 안 되지만 육체가 됐는데 육체 현상이 뭐라고 해? 지체 가운데 죄법이 전부 다 박혀있는 거라. 죄와 죄법의 차이 얘기했지. 우리가 죄는 읽을 수 있습니다. 죄법은 못 이깁니다. 법이거든. 죄법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생명의 법 외에는 절대 죄법을 못 이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에 맞춰서 성령님은 생명의 영이시거든. 그 생명의 영이 우리가 들어오셔가지고 하나님의 생명의 법을 집행하시고 운행하실 때 그때만 이 죄에서 사모에다 완벽하게 해방이 됩니다. 듣고 또 듣지만 안 되면 왜 될까요? 여러분 보십니다. 듣고 깨달았다면 그것이 현실로 나타나야 됩니다. 체험으로 이루어지지 않고도 절대 안 됩니다. 생명의 성리의 법이 죄와 사모의 법에서 완벽히 해방되어야 해방. 해방 안 되면 안 됩니다. 해방은 너무너무 중요한 것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자, (25절) 시작. 자, 은혜가 있어 마음으로 하나님 법이 생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체는 죄의 법 생깁니다. 이게 우리 현실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하나님 법을 좋아한다 할지라도 사모에도에 육체는 죄의 법 생깁니다. 어쩌라고? 죄의 법에서 벗어나셔야 합니다. 어떻게?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자, 보십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에 대한 운행하심을 알고 느끼고 죄에서 해방되어 가시는 분 아멘하십니다. 이게 이제 인지가 되어야 됩니다. 듣는 것이 아니고 실제 여러분 속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집행되셔야 합니다. 그러면 죄의 소리가 해방되거든. 그래야 하는 나라를 이루어가 주십니다. 자,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잠이 없는. 왜 정잠이 없을까요? 지체 가운데 사탄의 본성, 죄가 박혀 있는데 생명의 성령의 법에 있으면 정잠 없습니다. 우리 해방됩니다. 자, 2절 시작. 자, 뭐 어떤 분위기에서 다시 합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법. 자,
저도 이거에 막 되게 많이 봐서 도대체 이게 뭐냐, 이게. 응? 이게 뭐냐, 이게. 보니까 팔짱보리기 이게 핵심이더라고, 이거. 이게 안 되면 먹통, 먹통. 본다고 돼, 압니까, 이거?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또 연구하고, 또 보고, 연구하고, 또 보고 하다 보니까 깨달아진 게 뭔가 하면, 아하, 뭔가 하면서 보십니다. 이 성령님은 그 생명의 영이거든요. 자, 요거로 보면 성령님은 생명의 영입니다. 하나님은 영이 있습니다. 영 속성에 하나님의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 생명이 있습니다. 그럼 보십니다. 영이 생명 안에 있을까요? 생명이 영 안에 있을까요? 생명이 영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 성령님의 특징은 하나님의 영원히 죽지 않는 그 생명의 영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야 이루어지는 거거든. 그러니까 생명의 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만다고요. 자, 자기가 있고 그 다음에 육체가 있습니다. 이 속을 막 말씀 몇 구절만 찾아봐도 전적 부패, 개조 가능성 제로입니다. 제로. 인간이 손대 뭐합니까? 자, 힌두교 믿는 사람들은 아침 밥 먹고 하루 종일 손 들고 있습니다. 고행한다고. 어느 사람은 밥 먹고 숯불 피하고 그 몸 떼골도 뒹굽니다. 고행한다고. 그럼 바라기지. 육체에서 노는 바라기지. 그거는 주의 뜻을, 그 이 생명을 이루는 힘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 바라기입니다. 우리는, 자, 생명의 성령께서 뭐 한다고, 이 법을 우리가 집행시키는 거라. 그 법이 무슨 법입니까? 생명의 성령 안에 뭐가 있다고, 하나님의 생명의 법이 있습니다. 생명의 법이 뭡니까? 할미꽃 얘기했지. 할미꽃 심어놨습니다. 씨는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씨 속에 생명이 있거든. 보십니다. 씨 속에 이 생명에는 모든 생명마다 생명의 룰이 있습니다. 그것 보고 생명의 법이다 그러다, 법. 그러면 할미꽃 심었는데 얘가 딱 때가 되면 할미꽃 딱 피우지. 이 씨 속에 생명의 형상이 뭡니까? 할미꽃 속에 생명의 형상은 할미꽃이거든요. 그러면 이 씨 속에 그 생명의 형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이 할미꽃을 피우는 역사를 만들까요? 이 생명 속에 있는 생명의 룰이, 생명의 법이 할미꽃을 할미꽃답게, 장미꽃을 장미꽃답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농담삼아 그러지. 내가 청신대 우리 마누라하고 갔을 때 장가를 들었는데 애 노이 옆집 박씨아저씨 닮았더라. 그러면 안 되는 거라. 왜요? 정씨 아버지 씨를 받았으면 아빠를 닮아야지 옆집 박씨 닮으면 큰일 납니다. 왜요? 집집마다 속성이, 생명의 속성이 있거든요. 우리 집안의 정치 속성은 이 집안에 흐르는 피가 그 중에 하나가 경어가 바릅니다. 우리는 경어 바르고 경어 어긋난 거 그 꼴을 못 봅니다. 그리고 그 더러운 거 보면 잘 못 참습니다. 그거 죽인다고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거 죽인다고 한 3년 정도 기도하면서 죽여놨더만 그 다음 야들야들 해졌습니다. 얼마나 충만한가 하면 대표기도 시키지. 제가 그 교육 전도자도 그랬습니다. 대표기도를 하면 기도를 하나님 하다가 나중에 하여튼 막 방망 뜁니다. 그냥 절제가 안 되는 거라. 아마 처음에는 하나님 하다가 나중에 막 불입니다. 막 그냥 벌 뜁니다. 그냥 그 절제가 안 되더라고. 그거. 어느 한날 딱 계기가 돼가지고 내 스스로 충만한데 부드럽다 있어야 되겠더라. 그 하나 붙잡고 나를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3년쯤 지나니까 어떤 기도가 나오는가 하면 주님 이게 됩니다.
3년 흘러보니까 그게 되더라니까. 왜요? 막 불이 있어가지고 얼마나 튀는지 막 대피기도 하다가 하면 막 방만 뜹니다 막. 그런데 3년 죽고 나니까 차분해지더라고. 그리고 제가 목상을 오래 할 때에 충만히 기도하다가 편하게 앉아가지고 눈 감고 주님을 기다립니다. 임재를. 그러다 보니까 30분,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5시간씩 앉아서 묵상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변하는가 하면 눈을 감고 가만히 있으면 온 심신이 쫙 가라앉습니다. 그러면 아주 편해집니다. 그 상태에서 눈썹이랑 까딱하고 계속 앉아있거든요. 이걸 오래 하다 보니까 예전에 어디 가족 사진을 찍으러 갔는데 사진사가 어떻게 해라고 표정하고 자세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사진사가 표정 관리가 너무 좋다고. 왜냐하면 묵상 오래 했거든요. 묵상 가만히 있습니다. 묵상 들어갈 때 막 불러불러 기도하다가 따가 주님 기름을 부으십시오. 가만히 있으면 성령이 싹 임재하면서 얼굴에 다리미질 합니다. 그냥 싹 깔아주면 그냥 다리미질 싹 하면 얼굴이 그냥 근육 다 펴지고 싹 펴지면 쫙 늘으면 굉장히 깊은 안식 가운데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1시간, 2시간 몇 시간 하다 보니까 표정 관리도 좀 되고 어떻게 보면 깊다나 말았다나 그러니까 몇 시간 꼼짝으로 앉아 있거든요. 그걸 밤마다 연습해 놓으니까 그런 현상이 좀 나오더라고. 제가 뭐 얘기하다 여기 나왔을까요? 예? 예. 그러니까 생명의 성령께서 생명의 법을 집행하시면 그 생명의 속성이 생명은 자라거든요. 생명 속성이 자랍니다. 자라고 생명 형상이 완전 최종적으로 열매 맺을 때 그것 보고 거룩이다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피 속에 정치 생명이 있듯이 할미꽃 속에 할미꽃 생명이 있듯이 하나님의 생명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 어떻게 하면 아들의 형상 하나님의 거룩을 이루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만들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생명에서 나오는 생명의 법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없습니다. 육체 가지고 육체에 썩어 빠진 선한것 없는 그것 가지고 거룩을 만들어내려고 어린 반푼지도 없으면 어린 반푼지도 그거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요구하시는 아들의 형상, 상속자 반열, 예수님의 장성 분량이 이르게 만드는 방법은 하나님의 생명 속에서 역사는 생명의 벗 외는 안 됩니다, 여러분. 깨달았다 하면, 아직도 잘 모르겠다 하면, 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므로 생명의 영인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움직일 때, 움직이는 거 보고, 기름 부음, 임재 그러지. 그분은 왜 움직일까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의 법을 집행하시거든. 생명의 법이 집행하면 그 생명이 점점 자랍니다. 자라고. 그러면 우리 가운데 죄와 사망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있다 할지라도 이 생명의 성령이 뭐한다고 해? 이것들을 전부 다 몰아냅니다. 우리 가운데 마지막 원수가 뭡니까? 사망. 맨 마지막에 사망이 생명에 의해서 삼킴받습니다. 우리 가운데 사망이 삼켜진다니까. 지금은 그 사망을 우리가 이겨냅니다. 생명의 힘이 강해서. 생명의 힘이 강하다는 말이 생명의 법의 역사가 강하다는 말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강하다 이 말입니다. 그럼 생명을 이깁니다. 때가 되면 생명을 삼켜버립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의 법이 이 사망과 사망의 모든 법을 전부 다 그건 없습니다. 없어. 거기에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해되십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
이 방법 외에는 죄와 사망법부터 절대 이겨낼 방법이 없는 겁니다. 아까 말씀했지, 새 생명 가운데서 자라게 하기 위함이라. 새 생명 가운데 자라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생명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의 법을 운행하세요. 그러면 장미꽃을 심어놨는데 언제 장미꽃 생명의 활동이 강해져 생명의 법을 이루어갈까요? 우리 애가 어떻게 하면 아버지로 받았던 정식 생명의 장성이 이루어질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생명 받은 자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전념처럼 하나님과 예수님의 장성 분량까지 이루어갈까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니 이 떡을 먹는 자마다 영생을 가졌나니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생명의 말씀 받는 수밖에 없습니다. 지식이 아닙니다. 깨달음으로 와야 됩니다. 로고스가 아닙니다. 레마로 와야 됩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내게 영의 생명을 공급하지. 밥을 먹고 소화되면 그 음식물이 우리 몸에 피가 되고 살이 되고 생명을 연장시키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이 소화되면 말씀 속에 있는 생명력이 나에게 영적 생명력을 이루거든요. 그 현상을 보고 하나님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가운데 운행되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여러분 속에서 강하게 역사됩니까? 그거 아는 게 빨리 체험하세요, 여러분. 체험하시되 체험하신 방법으로 계속 가시면 생명이 굉장히 강해집니다. 그러면 생명의 성령의 법을 가로막는 장애가 뭡니까? 어떻게 하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한테 왕성히 운행됩니까? 실체를 나타내는 실체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운행되는 첫 번째 조건이 뭐라고요? 첫 번째 조건. 마음을 여는 것. 너희가 언제든지 마음을 주께로 돌이키면 수금 벗은 얼굴로 주의 영광을 보는 것처럼 거울로 보는 것처럼 볼 수 있다거든. 그럼 주의 영광으로 변합니다. 때가 되면 주의 형상으로 변한다 하시거든. 그걸 실제로 경험하세요, 여러분. 제가 말하고 닥도록 설명하면 뭐합니까? 체험이 안 되는데. 딱 들으면, 그거지. 내가 좀 어느 정도 가고 있구나. 말씀을 통해 그런 것들이 점점 받을 때마다 캐치가 되고 진전됩니다, 진전. 자, 다시 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정죄함이 뭘까요? 우리가 죄졌다고 그 죄가 참수하는 그 고통, 그런 게 없습니다. 어디 안에 있으면? 예수님 안에 있으면.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하였습니다. 자, 생각 속에 의견이 원수 마귀의 독성의 도시, 육체 가운데 있는 속성 자체가 전부 다 죄악의 본성입니다. 원수 마귀의 독성입니다, 독성. 그 독성들을 우리 가운데서 빼내는 작업이 무엇으로 이루어질까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움직이신다. 그것 보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다. 그럽니다. 그분이 우리 가운데 왜 움직이실까요? 사망, 박살내기 위해서. 주의 형상 이루어가는 생명력을 공급하기 위해서. 맞습니까? 그러므로 그 생명의 성령 역사가 있으면 절대 육체 역사가 끊어집니다. 갈라디아서 5장 14절. 온 율법은 이웃 사랑하기를 자기 몸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이루었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육체는 다 망합니다. 왜요? 상은 정력이 나오거든. 그 다음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성령 쫓아가는 게 뭘까요? 성령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그런데 그 불구한데 역사는 움직이심에 감각이 있거든. 그 감각이 뭔가 따라가는 사람은, 성령을 따라가면 절대 육체 욕심 이루지 않습니다. 다시 봅니다. 성령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르다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저 어쩌다가 지금 진도가 끝나다 나온 거 지금 계속 가는데, 자 보십니다. 우리인데 요 영 속에 성령이 와 계십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떤 역할을 할까요? 자, 우리 마음의 생각이 다 죄입니다. 원수막에 경관천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께서 우리가 마음을 열지, 마음을 열면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침투하세요. 게릴라전이든 어떤 일이 관계없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마음에 딱 들어가면 뭘 한다고 해? 이 마음이 원하는 죄성이 있거든요. 지 마음대로 해왔는데 성령이 우리 마음에 딱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마음을 열 때 들어가면 이 성령께서 우리 마음이 원하는 것들을 못하게 전부 다 말리십니다. 예수 믿을 때 대표적인 현상이 뭡니까? 갈등. 왜 갈등이 일어날까요? 성령님이 간섭하시거든. 그러니까 성령님이 간섭하시니까 내 마음이 원하는 육체의 소욕과 성령님의 거룩한 소욕이 섭박을 납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역사를 이루어가십니다. 뭐 한다고 해? 우리가 그렇게 원하는 거 못하게 만드세요. 성령 충만이 뭐라고 해? 왜 기도하세요? 여러분이 원하는 것 안 하기 위해서. 마음대로 하지 않고 육체가 죄 짓는 것 안 하게 하기 위해서. 왜 기도할까요? 내 스스로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죽이기 위한 겁니다. 기도 안 하면 기도하고 싶다, 할 거다, 그 말입니다. 기도하시면 안 하겠다. 나는 그렇게 원하지만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스스로 안 하는 겁니다. 방법은 성령님을 우리 마음으로 모셔드립니다. 그럼 보십니다. 지금은 성령께서 한 부분 차지하지만 좀 표현을 그랬습니다. 옛날에 누가 길을 가다가 앉았었는데 소 두 마리가 열심히 일하더랍니다. 그걸 보고 어허 주인 양반 그 둘 중에 누가 일 잘하고 대꾸도 안 하더래요. 나이 든분이 물어보는데 뭐라 또 대답 안 해. 어허 참 고약타 하고 앉았는데 일 딱 마치고 쉬는 시간에 딱 와가지고 논장 그 흰소보다 검은소가 일 더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흰소가 일 잘 못한다면 흰소가 성을할까 봐 내가 말을 못하고 여기서 이야기합니다. 흰소가 일 잘하게 한대. 개를 두 마리 키웁니다. 누가 더 잘 클까요? 먹이 많이 주고 애정 주면. 그럼 보십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의 소욕과 우리 마음의 소욕이 있는데 내 마음이 성령님의 편이 되든지 죄악된 마음의 편든지 우리가 결정하는 거라. 먹이 주면 잘 큽니다. 성령님을 인정 갖추고 계속 그분을 찾고 간구하면 그분 역사가 활발해지지만 계속 죄를 좋아하고 가장한 거 좋아하고 그러면 성령께서 건심하세요. 성령님의 건심하시는 거 깨달아 보신 분 아멘 하십니다. 확실히 느끼고 있는 분 아멘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속에 보자기 때문에 여러분 속에 있는 성령께서 기뻐하는지 슬퍼하는지 그 빨리 캐쳐야 됩니다. 모른다. 그리 먹통인 거라.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성령님을 따라가고 쫓아가는 게 우리 신앙이거든요.
그게 뭐 한다고 해? 생명의 성령의 볼 우리가 운이 생기시는 거라. 그러면 생명의 왕성해지면 생명 왕성해진 만큼 사망, 죄 전부 다 죽여버려. 죄의 몸을 멸망시킬 수 있는 거룩한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누구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왜 기도하나요? 오늘 밤에 왜 오셨나요? 말씀 들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성령의 소욕이 강해지기 위해서, 내 마음이 원한 거 정력을 두들겨 잡기 위해서 목적 겁니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 가운데서 성령께서 역사가 강해지고 내 마음의 역사가 약해질까? 이거 빨리 캐치하십니다. 그리고 그 깨달았다면 그 방법을 계속 행하시면 성령은 대파에 충만해지고 우리 마음의 죄의 소욕은 쭈그리기 시작합니다. 별로 힘을 못 뺍니다. 성령 충만하면 세상과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역사가 싹 사라지지. 그럼 옛날과 그대로입니다. 그대로. 내 영성은 10%밖에 안 되지만 성령 역사를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기도로 성령 충만을 맞습니다. 영성은 10%지만 기도를 대빠에 맞아가지고 80%, 90%, 95% 만들어 놓으면 10%밖에 안 되지만 기도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함을 신적 기운을 만들어 놨거든. 또 그게 사라지지 않겠다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때 되면 일 됩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움직이시고 역사하시고 생명의 법을 집행하시는 이 역사를 말린다거나 방해하면 그분께서 근심 맞습니다. 조금 지나면 소멸됩니다. 부끄러워서 그분을 못 찾습니다. 소멸된 분 하면 하죠. 성령의 감동이 없는 분 하면 하죠. 제가 한참 기도할 때에 그때는 얼마나 그분의 간섭을 많이 하시는지 내가 말한 것 전부 다 간섭 다 하십니다. 얼마나 자기를 드리는 걸 좋아하시는지. 그러니까 나 늘 그런데 제가 신앙하기 전에 사업을 했다가 하나님이 사업 그만두랍니다. 그래서 신학하랍니다. 그래가지고 30 몇 년 전에 86년도, 86년도 그때 사업할 때에 한 달에 그래 500만 원 벌었습니다. 500만 원. 그것도 그냥 번 겁니다. 많이 번 것도 아닙니다. 어디 계약을 체결되면 막 튑니다, 그냥. 30 몇 년 전에 월 기본 500만 원 벌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딱 물건 보지. 이거 부산 가면 이 돈 얼마 벌 수 있겠다. 계산에 다 놉니다. 그때 하나님 그만두게 하십니다. 미련 없이 때리치셨습니다. 왜? 하나님 원하시니까. 저 어저께 보지 마세요. 실패하고 온 게 아니고 하나님 잘 나가려 때 불러가고 하십니다. 그 성원이 푸는 것만 한 펼치라고 그랬는데 하나님 그냥 오라 하시더라고. 그래가지고 월 500만 원 버는 거 그 포기하고요. 내가 주의 종 됐습니다. 신앙하고 그랬는데 신앙하기 전에 사업을 그만두고 난 다음에 그다음 외상값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 깔린 돈이 많거든. 그런데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한지 거의 다 바뀌어집니다. 하나 빼고 내가 즐기대. 근데 외상값을 다 받았는데 그 돈 가지고 돈 안 버는 게 없으니까 그 돈 가지고 내가 써야 되는데 딱 받았는데 성령께서 주라 그랬더니 못 들었지? 주라 못 들었지? 주라. 내가 어디에? 근데 왜 말 안 해도 다 아시죠? 저건 너가 형님 사업 어렵다고 그 돈 주라는 거래. 그래서 제가 대답하기는 안 됩니다. 아니 형님이 사업하고 있고 나는 이제 사업 그만두고 지금 손가락 발 찡됐는데 이거 갖고도 생활하지 하면 안 됩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돈 안 주십니다. 그래서 조금 지나니까 감동이 없더라고. 정말 시도 때도 없이 감동을 안 주시더라고. 나중에 하나님 왜 감동이 없나요? 그러니까 영의 감동이 옵니다. 네가 내만 안는데 내가 네하고 어쩌 가지겠노? 그러니까 그 돈 좀 떼먹고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졌습니다. 그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 봉사 목사 한 분이
어디 갔대요. 어디 갔는데, 집회하는데, 그 사촌 여동생을 몇십 년 만에 만난다. 그래갖고 만나가지고, 집회를 마치고, 자, 점심 식사한다고 딱 앉았는데, 가라. 어디 갑니까? 호텔 가서 저녁 집회에서 기도 준비해라. 하나님, 좀 몇십 년 만났는데, 밥은 먹고 갈게요. 밥은 조금만 기다리세요. 그래가지고 밥을 맛있게 먹었대요. 그래 가가지고 기도를 하고 또 올라갔는데 임재가 안 풀리는 거라. 임재가 안 풀려. 임재 안 풀리면 내가 죽 서는 거라. 그래 막 너무 죽을 서가지고 임재도 없고 능력도 없고 막 그래 빨리 끝내고 호텔 가고 막 머리 쳐박고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왜 그러셨나요? 성이 하시는 말씀이 네가 내 말 안 듣는데 내가 너한테 왜 역사하랴? 대가집으로 안 하면 성령 역사 뭐 합니다, 여러분. 성령 거절하지. 그리고 근심합니다. 조금 지나면 소멸합니다, 소멸. 어쨌든 여러분 속에 성령과 관계 잘 맺고 잘 순종을 따르는 게 제일 이 지방입니다, 이 지방. 그러므로 여러분 속에도 성령님의 어떤 운행하심이 강해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했지만 어떤 감독과 우리가 구별할 수 있는 그런 상태를 만들어 가셔야 합니다. 그런데 확신하는 것은 계속 그분을 우리 가운데 친밀하면 계속 감동 주십니다. 설교 준비할 때에 어떻게 할까 막 생각합니다. 생각하는데 갑자기 번쩍합니다. 번쩍 끝났습니다. 번쩍할 때 설교 스토리 다 왔습니다. 번쩍, 번쩍. 영의 역사는 오래 생각하지 않죠. 오래 생각하면 자기 머리 짜내는 거고 영의 역사는 번쩍, 번쩍하면 옵니다. 그럼 설교 한 편 옵니다.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막 풀어채깁니다. 이걸 어떻게 막 그 빼드는 있으니까.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는 우리 영으로 감동돼 그 영의 감동이 우리의 마음으로 인재가 되도록 딱 주시거든요. 그러면 영의 감동이 우리 생각으로 성경적으로 맞는지 안 맞는지 분별해야 되는 거라. 그러다 바울이 뭘 기도합니까? 지혜의 영, 계시의 영. 계시가 계시다 계시는데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지혜가 없이 계시가 인정이 안 됩니다. 지혜가 없으면 그 계시가 전부 다 마귀가 쓰임 받는 꼬라지 만듭니다. 그러므로 영의 감동은 우리 영으로 오거든요. 그 영의 역사가 우리 생각이 딱 인지하고 성령적인지 아닌지 분별하고 그리고 받아들일 때 영의 역사 풀어져 갑니다. 이 작업을 계속 경험하시고 민감하게 해봐야 안 됩니다. 어디 신방 가는데 부목사 할 때 그 집에 뭘 설교할 건가 목사 하는데 잠깐 얻어 성경고지 딱 또 옵니다. 응? 이 뭐야? 그리고 신방 가가지고 더 올려진 그 생각 가지고 설교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만날 때 혹시 그런 문제 있었습니까? 전혀 없대요. 그 감동이 어디서 왔을까요? 헛방인 거예요. 밤에 막 기도하는데 그 색소폰을 좀 배웠거든요. 배우다 때리쳤습니다. 색소폰을 배웠는데 철학 기도하고 있는데 막 감동이 도둑이 와서 색소폰 가간다. 빨리 가거라. 그런 감동이 없대다. 이 진짜는 거짓말 몰라가지고 기도하다가 새가 빠졌다 갔습니다. 그들이 있더라고. 그래 보이 속았는 거라. 그 마귀가 갖고 놀더라고. 처음에 힘 좋을 때 막 귀신 좋습니다. 기도 막 좋을 때 막 그래 갈게 좀 문 좀 열어둬. 그래 문 다니고 가라. 그럼 안 나갑니다. 갖고 놀란 겁니다. 근데 계속 경험해봐야 요놈들이 어떻게 하는 건지 괴계가 뭔지 그걸 알고 이제 대처를 하는 거거든요. 자꾸 경험하셔야 합니다. 보십니다. 우리 속에서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운행하시고 움직이실 때 그때 생명의 법을 운행합니다. 그 생명의 법이 운행되면 죄의 삶에도 완벽한 해방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형상으로 똑같이 거룩하게 전환됩니다. 누구로? 성령의 법으로. 그러면 여러분이 어떤 사건, 어떤 문제일 때마다 생명의 성령께서 생명의 법을 집행하시고 그분이 원래 왕성히 운행하시도록 빨리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죄가 여러분에게 왕성히 역사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우리 로마서 3장 보십니다. 원수마귀의 그 독성, 이거 우리 가운데 육체 가운데 깔려 있습니다. 육체 전부 다 깔려, 지체 속에 전부 다 박혀 있습니다. 3장 20절 봅니다. 20절. 읽습니다. 시작. 아멘. 율법 행위로 어렵다 하심을 받은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더라. 자, 인간은 말씀, 율법 받을 때 죄가 뭔가 깨닫습니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우리 죄가 무엇인가 깨닫기 위해서 반드시 하나님이 율법의 말씀을 주십니다. 율법 말씀 받으면 그 말씀이 내 속에 거울 때가 모든 죄를 전부 다 밝히십니다. 자, 옛날에 타락되기 전에 사람은, 자, 좀 표현이 그렇지만 영이 우리거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이 우리입니다. 영이 살아있어서 하나님과 교제하거든요. 그럼 영이 하나님과 대화 나눕니다. 하나님 말씀 듣습니다. 그러면 그 영이 혼에다가 전달합니다. 그럼 이 혼이 영에 있는 것들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뜻이 뭔가 인지를 합니다. 그러면 이 혼이 몸에다가 지시를 합니다. 그러면 말씀 순종하는 거라. 사람이 타락되기 전에 딱 이 상태입니다. 그래서 영이 하나님과 교통하고 영이 본 인간의 주님입니다. 냅니다. 내 영은 내 모든 것 전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타락했다고 하니까 타락이 되어 있습니까? 영적 교제 단절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교제가 완전히 박살났습니다. 그리고 혼에 자기라는 죄의 독성이 형성되었고 육체 가운데 죄의 독성이 지체 가운데 전부 다 바뀌게 되었습니다. 전부 다 이래 살아왔는데 예수 믿는 것은 이걸 전환시켰습니다. 자, 지금은 몸이 혼을 다스리고 혼이 영을 다스립니다. 그럼 이 영은 감지도 안 되지만 혼에 붙잡혀가지고 고들어갑니다. 고들어. 어떤 사람 보면 그 사람 볼 때 어떤 영적 기운이 흐릅니다. 왜요? 지금 이 상태가 되어 있거든. 어떤 사람 딱 보면 눈을 딱 보면 엄난 기운이 막 나옵니다. 어떤 사람 보면 도끼가 막 나옵니다. 왜요? 영이 오염되어 있는 거라. 이것들을 이제는 원상 복식입니다. 이 거꾸로 오는 것들을 다시 전환시켜가지고 영을, 혼을 다스리고 생각, 마음은 몸을 다스려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가운데 주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이걸 이 순서를 전부 다 전환 다스리셔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영에서 하나님의 교제가 되고 영적 감각이 있고 영적 감각이 우리 인지하는 생각 속에서 분별하게 되고 그것들이 몸의 놈으로 말씀의 순종 이루어가는 그 은혜를 만들어 가죠. 다른 말로 복종입니다. 복종. 그래서 타락되기 전에는 영에서 통제를 받고 영에서 살아가고 영에서 인도를 받아갔는데 영의 감각이 죽으니까 뭐 한다고 해? 이제 마음이 원하고 몸이 원하는 대로 전부 다 살아가는 거라. 그러니까 이게 두 속성 속에 숨겨져 있는 원수막의 독성, 죄성이 여과 없이 그들의 인간 생활 속에 좀 다 드러납니다. 다시 태어나도 내 남편 다시 만나겠다? 아멘 하십니다. 내 마누라 다시 만나겠다? 아멘 하십니다. 아멘. 왜 아멘이 안 넣을까요? 같이 있으면 인간의 죄성을 다 발견하거든요. 뭐 짜다 제가 뭐 있습니까? 죄인으로 태어나는 데가 무지하겠습니까? 그 같이 살다 보면 막 친할수록 죄성을 더 많이 발견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긋지긋하지. 막 자식 때문에
적과에 동침하는 사람도 있고, 요즘 또 시대가 그래가지고 아예 뭐 틈만 대면 지금 막 이혼하지. 왜? 인간 속성을, 도덕이 무너지니까 인간 죄성을 맛보고 그걸 버티지는 못하는 거라.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세상 가운데 도덕이 살아있을 때는 그런 죄성 속에서도 자식을 생각하고 집안을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 생각으로 참고 이겨냈는데, 요새는 그게 무너지니까 그게 없습니다, 여러분. 고등 문화는 고급스러운 윤리 속에서 나옵니다. 윤리가 타락하면 절대 수준 높은 문화가 나올 리가 없습니다. 지금 한국 문화가 어떻게 변화되어 갑니까? 점점 짐승화되어 가지고 애들까지 봉기하게 하고 투자하게 만듭니다. 애들까지. 그럼 보장 다 받습니다, 여러분. 좀 전하지. 그러면 전부 다 투자입니다, 투자. 투자하고 쟁취하는 사람은 감사가 없습니다. 당연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투쟁하고자, 쟁취하고자 달려갑니다. 그래야만 모든 분야가 다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 킬링필드, 중국 문화혁명 때 홍위병들이에요. 애들 앞세워가지고, 애들이 갖고 나는 연필 칼 가지고, 저거 아버지, 나는 너가 아버지, 너는 우리 아버지, 그걸 죽여놨습니다. 그렇게 어린 애들 통해서 학자들, 그 다음에 지식인들, 그 다음에 부모들 다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킬링피드에 관계된 사람들, 그때 애를 전부 다 한 몸이다 하고 말을 못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완전 살력 피바다 만들어 놨거든. 호위병 때문에 얼마나 좋은지 압니까? 중국에서. 그러니까 우리 애들에게 그런 것들을 가르치는, 투쟁을 가르치는 거라. 이게 나중에 물들면 왜 될까요? 나라 배립니다. 세상을 배립니다, 세상을 여러분. 물론 뭐 마귀의 괴계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지만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어려워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고통을 참아내면 세상이 아름다워집니다. 어느 분이 남편 때문에 아무 고통이 돼가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못 살겠습니다. 진짜 못 삽니다. 이혼할 겁니다. 그러니까 선생님께서 감동이 옵니다. 그래, 너는 이혼할 자격이 있다. 네가 이혼하면 내가 복을 줄 거다. 그런데 네가 나를 생각해서 내 말 때문에 이혼 안 하면 나는 더블로 복을 줄 거다. 더블로 복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시간에서 많이 가는데 조금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빌립보서 3장 봅니다. 빌립보서 3장. 삼 장 3절 보십니다. 시작. 사절. 아멘.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래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너희가 곧 할례당이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하는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 그러하리라. 자, 보십니다. 인간에게는 선한 면이 있거든요. 선한 면이 있지만 그 선한 면 가지고 여기서 말하면 육체로 행하고 육체로 자랑할 만한 걸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속는 거라. 육체는 악도 선도 다 악입니다. 그런데 육체 가운데 선한 것은 괜찮다 생각하거든. 그러니까
내가 뭐 죄 좀 안 짓고 인간 본성에 있는 선 가지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겠다고, 그것도 다 악입니다. 그 정확히 구별하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했지만 생명의 성리의 법으로 운행되지 않는 모든 것은 전부 다 육체입니다. 육체. 육체는 죄 독성이 있지만 죄성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 선하게 지음받은 그 부분도 남아줄 수 있거든. 그런데 그것으로 하기 때문에 다 속습니다. 그래, 육체를 행하고 육체를 한 것들 전부 다 자랑 다 합니다. 왜 그럴까요? 모르는 거라. 육체를 잘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육체 가운데 아무리 좋은 건 나왔다 할지라도 그 육체에서 좋은 것으로 절대 성리 역사는 만들 수가 없습니다. 안 됩니다. 다 빨리 발견하고 죽이셔야 합니다. 발견이 안 되면 보통요, 나는 괜찮다고 생각하고 그 고집을 안 꺾지에 때가 되면 청조 뒤집어 놓듯 환경을 확 길어지킵니다. 그러면 청도 뒤집어 놓으면 까는 모든 찌꺼기가 전부 다 일어나지. 나는 고상하도 고상한데 한번 뒤집어 놓으면 속에가 전부 다 알라면부터 다 일어나. 왜요? 자기 꼬라지 봐라고. 그래서 자기를 발견하고 또 죽여버리고 또 때가 되면 뒤집어 놔가지고 계속 자기를 보게 하시거든요. 절대 육체 실리는 불가능한 것임을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서는 시간이 좀 부담이 돼가지고, 자, 이 사람들 육체로 보십니다. 육체. 그 구약 때부터 신약 때까지 어떻게 육체를 벗는 것인가? 그걸 제가 설명해 놨습니다. 자, 대표적인 뭡니까? 할례입니다, 할례. 이 할례가 인간의 모든 속성을 전부 벗어나게 만들거든요. 자, 골로새서 2장 보십니다. 골로새서 2장. (2장 11절) 또 시작. 그 아래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육적 몸을 벗는 겁니다. 할례 기본 원칙은 육적 몸을 벗는 겁니다. 맞습니까? 출애굽기 30장 봅니다. 출애굽기 30장. (31절) 보십니다. (31절) 시작. (32절) 33절. 아멘. 자, 관유 알지요? 관유. 관유가 어떻게 만듭니까? 관유는 복합입니다. 왜요? 감람유에 4가지 기름을 섞습니다. 섞어가지고 믹싱해 놨거든. 그 제조법을 하나님의 사역에 절대 못 씁니다. 그 거룩한 관유를 사는 몸에 붙지 마라. 다 죽여버리겠다. 관유가 뭘 의미합니까? 성령님이거든요. 그러니까 육체된 자에게 관유 붙지 말라는 거라. 거룩한 속성과 육체 속성에서 같이 하지 말랍니다. 육체 속성에다가 관유를 보면 신령한 것과 육적인 것도 절대 함께 못합니다. 그래서 안 된다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 가는데 아말렉이 대칩니다. 아말렉을 치는데 그 전쟁 끝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 모세에게 합니다. 너는 여호수아 귀에 외워 들리게 해라. 저 아말렉을 천에서 내가 도말하니 그 흔적을 없게 만들겠다.
그리고 이 약속 언제 이루어집니까? 초대왕 사울 때에 딱 때가 되니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 가지고 첫사 아말렉을 다 죽여버리랍니다. 왜요? 그때 하나님이 그 약속 기억하거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군대를 딱 갖추니까 그때 하나님이 처음으로 내린 명령을 하고요. 아말렉을 쳐서 이스라엘 귀에 외워 들린 대로 아말렉을 전부 다 죽여랍니다. 그런데 사울이가 왜 합니까? 왕 아각을 생포해오고 살찜소를 전부 다 가져오는 거라. 그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울 생고 후회한다. 내 말 듣지 않고 지 마음대로 한다. 그래 사무엘이 나갑니다. 하나님 그 응답받은 마음으로. 그래서 성령이 돌아왔다고 자랑하는데 사무엘이 그랬지. 왕은 어찌해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순종하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은데 왜 말 듣지 않습니까? 아니 왕이 사무엘이 내가 하나님께 번작이고 좋은 살을 가져왔네. 하나님 다 죽이려 했거든요. 맨 마지막 뭘 합니까? 사람 눈이 무서워서 하나님 말씀 얻는 거라. 그 아말렉은 그 이삭의 그 에서의 자손입니다. 에서와 야곱인데 야곱의 자손은 하나님의 자손을 인정을 받지만 아말렉은 공존 뭐 하는 거라 천에 다 죽여버리려 합니다. 어떤 내용인가 하면 절대 거룩한 것이 속된 것과 함께 하시면 안 됩니다. 육체에서 주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절대 함께 하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육은 죽이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는 그런 역사 만들 주는 상태를 만들고 성령이 임하시고 만든 다음에 해야지 육체 가운데 절대 거룩한 것은 공존 안 된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난제 한 부분이지. 하나님이 불꽃 가운데 나타나가지고 모세보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모세가 명받들고 애보로 가는데 여호와께 나타나가지고 모세를 죽이려 했습니다. 왜 죽이려 했을까요? 그런데 그때에 그 아내 시보라가 바로 자기 아들 꽃에 꺼내가지고 그 할례하고 그 피를 던지면서 내 피는 피라 피 던지니까 하나님이 그때서야 모세 죽이는데 떠나가졌습니다. 그건 난제입니다. 해석이 잘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이 일하러 가라 해놓고 가래 모세를 죽이려 했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아들들이 할례를 안 했습니다. 하나님 왜 모세를 안 죽였을까요? 아들 할례 피뿔이 나왔거든. 아들을 할례 지키니까 하나님 그냥 떠나가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할례가 안 되면 죽이는 뭐 합니다, 여러분. 육적 몸 죽이지 않고는 안 됩니다. 육체 가지고 절대 하나님 일을 할 수 없다는 것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주의 사역은 주의 나라, 거룩을 이루어가는 거거든요. 그걸 절대 육체라고 하지 말라는 거라. 여러분이 교회 와가지고 헌신하지 마라 말 아닙니다. 육체 가지고 헌신하지 그거 안 된다니까. 그 자체가 인정이 안 됩니다, 여러분. 어쩌라고? 하나님 은혜로 채우십시오. 은혜라는 건 은혜로 성령의 도우심을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육을 하는 건지 뭔지 영을 하는 건 뭔지 그 빨리빨리 캐치하시고 하셔야 합니다. 뭐든 교회에서 할 때에 하나님의 열나무살마게 하시는 것이지 하나님과 거룩한 것을 육체 몸 가지고 안 된다 이 말이에요. understand?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 건너갈 때 하나님이 돌 12개를 들고 가랍니다. 그래가지고 요단강이 넘쳐나는데 딱 밟으니까 물이 끊어지지. 그래 지나가지고 가면서 중간에다가 12돌 묻습니다. 그러니까 12돌 들고 물 받고 나갑니다. 그리고 세워놓지. 그럼 뭘 의미할까요? 요단강 지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옛 이스라엘 백성들 다 죽여버립니다. 그거. 그리고
강에서 12돌 채가지고 밖에 다 세웁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옛날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육적 몸을 벗었고 신령한 몸 됐다 이 말. 하나님의 새 사람 됐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육체 가진 자들이 육체 상태로 절대 접근 자체가 안 됩니다, 여러분. 육체의 성질 정확히 하시고 육체를 죽이지 않고서는 하나님 일도 안 되고 주의 나라도 안 되고 천국도 절대 불가능합니다. 자기 완벽하게 부인시키듯이 육체의 모든 것을 완벽하게 죽여놔야 주의 나라 됩니다. 안 지우가 안 됩니다. 그래서 영의 문제라 쉽지는 않겠지만 여러분의 교회 와서 행하는 것들이 좀 예배도 육으로 되지 않게 연락이 안 됩니다. 기도도 어거지로 육으로 합니다. 연락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육체 가운데 관료 붙지 말아 합니다. 안 됩니다. 그리고 이삭과 에서 자손 완전히 구분해가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 사람과 안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이 전부 하나보다 분별되셔야 합니다. 육체 죽여야 됩니다. 육체 가지고 절대 신앙 안 됩니다. 신앙. 다음 시간 계속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